자,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뿐이에요. 기도와 말씀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요,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세요. 자, 그래서 우리 기도와 간구로, 기도와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한 우리 반석교회 교인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 고린도 후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전서를 우리 지난 시간까지 봤는데, 자, 고린도 전서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어요. 그 많은 문제에 바울이 서신을 써서, 이제 편지를 써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준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전서에서 바울은 다른 걸 전하지 않았어요. 자, 바울이 말하는 것은 오직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자세다. 신자의 자세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옛사람은 지나고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할 수 있고, 교회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자, 이 사랑의 은사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다른 육적인 것으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려고 하면요, 교회는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고린도 교회 같이 많은 문제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바울은 내가 십자가와 부활만 전했다. 그러니 너희도 이 복음에 함께해라, 이렇게 권면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해결하려고 이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바울을 보냈고요, 디모데를 보냈어요. 바울의 영적 아들 디모데를 그 고린도 전서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자,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이제 디모데가 갔는데, 자, 디모데가 갔다 와서 전한 얘기가 지금 문제가 심각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지금 완전히 사분오열이 되고, 완전히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갖다 줬음에도 사람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영접하지 않을 뿐 아니라 디모데도 배척하고, 심지어 바울에 대해서도 지금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 하니까, 자, 우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난 후에요,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왔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요, 바울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를 지금 이간질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이 뒤에 보면 이제 고린도 후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말에 현역이 되어서 바울이 보낸 디모데를 배척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요, 너무나 답답함 나머지, 너무나 안타까움 나머지 바울이 직접 갑니다. 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사이에 바울이 직접 갔어요. 바울이 직접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는데, 자,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요, 바울이 직접 와도 이 바울을 영접하지 않아요. 바울에게 모욕을 가해요. 그리고 바울을 문적박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요,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에서 이렇게 쫓겨나게 된 거예요. 참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바울이요, 너무나 근심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또 한 명의 일꾼을 보내요. 바로 그것이 바로 디도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도를 보내서, 자, 이 고린도 교회의 자, 상황을 정리하도록 보내요. 자, 그런데 이 디도가요, 일꾼이에요, 일꾼. 자, 이 고린도 교회를 가가지고 이 디도가요, 거기가 고린도 교회를 뒤집어 놔 버렸어요. 이 디도가 바울 편에 서가지고 바울을 막 변호하면서, 너희가 어떻게 이 바울 선생한테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면서 막 꾸짖으면서 책망하고,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를 쫓아내고 막 그 고린도 교회를 막 한 번 뒤집어 놨어요. 자,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가 회개를 하게 된 겁니다. 아, 그랬던 거군요. 우리가 속았던 거는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요, 디도로 말미암아 아주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아주 디도로 말미암아 큰 위로를 받게 돼요. 자, 그렇게 그 위로를 받은 상태에서
바울이 또다시 편지를 써요. 이것이 고린도 후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는요, 서두에서 어떤 내용을 쓰셨냐면, 자,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로해 주셨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내가 정말 답답하고 내 입으로는 차마 변명하지 못하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셨다, 나를 변명해 주셨다, 나를 변호해 주셨다, 나와 함께 해주셨다라고 이렇게 인사말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자, 이 바울이 보면 여기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바로 위로라는 단어예요. 자, 위로라는 단어가 앞으로 5번이나 나와요.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리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고, 자, 우리가 받는 환난으로서 너희도 위로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위로하다라는 말이요, 어떤 말이냐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시스예요. 파라클레시스. 자, 이 말에서 나온 단어가 그 유명한 파라클레토스에서 중보자, 보혜사,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라클레토스는 뭐냐면 곁에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하시는 분이 바로 이 파라클레토스. 이 파라클레토스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바로 성령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요, 바로 파라클레토스, 곧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자, 보혜사라는 뜻이 바로 중보자, 위로자, 변호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원어로는 곁에서 자꾸 말해주면서 용기를 북돋아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헬스장 같은 데 가면요, 이렇게 막 운동하면요, 옆에서 코치가 자, 하나만 더요, 자, 그래요, 할 수 있어요, 막 용기를 북돋아 주잖아요. 그런 위로자, 이 보혜사, 이분이 바로 누구시다? 성령이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괜찮아, 이제 좀만 더 가면 돼, 자, 하나만 더 하면 돼, 그래, 잘했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변호를 해주세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 주셔서 얘는 이런 사람 아니야, 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이야, 얘는 진실한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성령께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 보혜사 성령님,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4절 보시면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 우리를 변호해 주셨다,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 또 우리가 받는 위로로서 또한 환난 중에 있는 이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극심한 고통과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로서 우리를 변호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충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의해서 지금 모욕을 당했잖아요. 자, 그래서 오해와 모욕 가운데 있어요. 나는 그렇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거짓 사도들이 와가지고 온갖 거짓말로 이 바울을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때 누가요? 누가 위로해 주세요? 누가 변호해 주세요? 누가 바울의 편에 서서 이 바울을 변호해 주세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시고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디도라는 그 사람을 통해서, 자, 바울의 억울한 심령, 바울의 답답한 속마음을 그 디도를 통해서 다 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 편에 서서 바울을 옹호해 주시고 바울을 건져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원수들에 의해서 이렇게 거짓 때문에 자신이 오해받고 자신에게 근심하고 이렇게 답답하고 근심하고 이게 억울하고 답답한 이 속에서 그 오해를 누가 풀어주신다? 누가? 하나님께서 친히 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바울 편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바울을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을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요, 주의 사역을 하다 보면요, 이 반드시 이런 오해와 억울한 상황에 처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왜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데는요, 반드시요, 사단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선하게 열심히 했어도 바울이 그 뒤에서 반드시 거짓 일꾼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너희가 오해를 받고 그렇게 억울한 상황이 되고 정말 답답한 상황이고 누구한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그렇게 모욕을 당할 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때 오히려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 너희가 이렇게 주를 위해다 일하다가 그렇게 모욕을 받고 박해를 받고 뺨을 맞고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욕을 당할 때, 그때야 진정으로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주님의 일을 하다가 그렇게 모욕을 받느냐, 그렇게 오해를 받느냐,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말을 하느냐,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막 거짓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모욕을 받느냐, 그러면 그때 슬퍼하고 답답해하고 우울해할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렇게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거짓으로 모욕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바울이 바로 이 위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바로 이 위로를 받은 겁니다. 자신이 지금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는 상황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뒤집어 쓰고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이 됐어요. 자, 그런데 그때 누구만 알아주시면 된다? 누구만? 하나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만 인정해 주시면 된다. 내가 주님의 일을 열심히 했어요. 주의 사가 열심히 감당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뒤에서 수근거리고서 나한테 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막 오해를 해요. 그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이 그럼 나 그만둬, 이럴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왜? 나에게 하늘에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이다. 누가 알아주시면 된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그럼 하나님께서 친히 변호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결국 그 모든 오해와 모해와 악담이 다 거짓인 것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고 바울의 진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왜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숨긴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드러나게 있어요. 모든 거짓은 다 무너질 거예요. 지금 이 나라 민족을 지금 붙들고 있는 모든 거짓은요,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거예요. 왜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렇게 극심한 고난 중에, 극심한 위로와 환난 중에 있는 바울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셨어요. 자, 그렇게 그 바울이 위로받는 것을 봄으로써 또 다른 박해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다른 오해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그 모욕 가운데 있는, 또 다른 거짓으로 인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들이
그것을 인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언젠간 저런 위로를 받겠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위로를 또 받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우리는요, 주를 위한 고난을 기쁘게 기꺼이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자, 고린도후서 1장 6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이 바울은요, 자신이 정말 사역을 하다가, 주의 사역을 하다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그래요.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냥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그런 극심한 처지 속에서도 무슨 그것을 견딜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때마다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 위로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바울 가운데 구원을 베푸셨던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그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자, 이렇게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이 주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이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도요, 이 위대한 사도도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목회자가 서게 되는 거, 여러분의 기도를 말미암아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자, 나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나도 이렇게 견디기 힘든 그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 가운데 큰 위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를 돌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1장 11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가요, 이렇게 나를 좀 도와달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이 환난 속에서 하나님께 또 나에게 위로를 베푸시도록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가 평생에 있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 왔던 영적인 자세예요. 자, 우리는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그런 걸 여러분 기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배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던 세상은요, 그의 제자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대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마다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며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주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해 주시며 우리를 인정해 주시며 또 때마다 옆에서 우리에서 야, 그 길 맞아, 너 잘 가고 있어, 그래, 좀 힘들지, 좀만 참아, 좀만 가면 돼, 좀만 가면 우리가 갈 길을 다 마치는 거야, 이렇게 우리를 독려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환난 속에서, 모든 어려움 속에서 이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위로의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 성령이 바로 이 보혜사 하나님이세요. 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 주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지금도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자, 우리가 도저히 갈 힘이 없을 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주의 일을 길을 가다가, 그러니까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 찾아오고 답답한 상황이 찾아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이 그렇게 찾아올 때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시고 안아 주시고 우리를 변해 주시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위로가 있기 때문에 이 위로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있으면 된다, 주님만 알아주시면 된다 라는 그 한 사실 하나로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의, 이 진리의 길을 온전히 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단낱이 드러내실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이 거짓으로 인해서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어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억울한 상황을 풀어주실 거예요. 그 언젠가 그것을 하나님께 이루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며 주님 앞에 충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심을 믿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를 격려해 주심을 믿고, 주님의 그 위로하심으로, 그래, 주님만 알아주시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느냐, 이렇게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가 만족을 얻고,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세상에서 받은 모든 상처의 치유함을 받고, 그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힘을 얻어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